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기로 또는 육신의 힘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떠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 영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예언을 따라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식과 같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랬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장래일을 점치듯이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기록한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기록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뭘로 싸워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죄와 싸움에서 또 이단이라든지 다른 교훈, 사이비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뭘로 다 물리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또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 처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이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되면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물질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자를 보내서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받들어 주신다 했으니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저 천하가 다 보이는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죄의 유혹과 또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이길 때에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야 돼요. 또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말씀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는 사람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마귀보다 더 능력 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보다 훨씬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쓰시는 검이에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마귀를 찔러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물리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의미는 이 디모데에게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바로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또 이 사이비한 비진리가 들어오고, 이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바른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이, 거기에 철학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처럼 여기는, 신화. 여러분, 단군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죠? 신화에 지어낸 이야기. 그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은 족보를 자랑합니다. 족보. 우리나라도 과거에 족보 많이 따졌죠. 쌍놈 양반 따져가면서 족보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런 족보를 많이 자랑하고 거기에 몰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교훈과 싸워서 물리치라. 갈라디아 교회는 할레파 율법주의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죠? 선을 행해 구원받습니까? 예?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성찬을 참여해야 구원받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 이단.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레파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한시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혈기로 싸웠다, 뭐 변론으로 싸웠다, 그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세워나간 거예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바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걸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죠? 신신학 사상.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신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신비주의 예언을 한다. 또 뭐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는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준 계시를 다 주시고 끝냈어요. 언제 끝냈어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표준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인본주의, 인간 중심, 교인 중심, 교인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 또 이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왜 타락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부흥에다가 목적을 뒀어요. 부흥에다가.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와라, 다 와라. 문 열어놓고 열린문교회. 어떤 교회는 열린문교회라 그러죠.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뭐 이단도 들어오고 다 신비주의도 다 들어와라.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교인 숫자에 목을 메고 교회들이 그 부흥에다가 목을 매니까 다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하고 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자, 정조라고 하는 거 있죠? 정조는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정조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신앙의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마귀는 항상 한 번만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용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데 끌려다녀요. 바른 진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께 오늘 친목회 모임 있는데 몇 번만?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이번 주만 한 번만 따라가자.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일 지키게 해주겠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코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자. 못 갑니다. 저번에 갔는데 또 못 가냐? 가자. 종 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우리를 흔들어요. 또 세상의 환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배웠죠? 8가지 덕목 중에 첫째가 뭐예요?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나오죠? 가장 근본적인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떤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대승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음부의 세력, 세상의 세력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정복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그것들은 이미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진자들이에요. 진자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 폐잔병들이 이미 진자들이에요. 이미 다 그것들은 진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굉장한 것 같지만 이미 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세상에 환난이 올지라도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대승리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좀 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말씀했는데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뭘 보고 뭘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죠?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 살아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막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이곳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고 난리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닷가로 가서 바다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100%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숨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정복해서 이겨나가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어요. 창과 칼이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정복시켰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그래서 히브리 11장 33,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뭘로 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다 이겨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한 양심으로 양심을 써서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기 착한 양심이 나옵니다.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신앙 양심입니다. 이거는 우리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양심은 이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중생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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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 내게 뭐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다 양심 있으세요? 다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판받은 신앙 양심인데 이 양심을 써서 나가야 돼요. 이 양심을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은 파손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이고 성경에 비판받은 양심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중생한 영에 사용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옳은 것을 판단해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옳다 하면 우리는 그 양심을 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옳다 하고 따라가야 돼요. 양심에 아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양심이 내게 가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양심을 버리고 나간다고 하면 그건 악에서 나는 겁니다. 그 악한 거예요. 그건 선한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을 똑바로 쓰자. 양심을 똑바로 쓰자.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고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지만 양심 안 쓰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양심 한 번 안 쓰면 그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양심 안 쓰는 거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존경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물질에서부터 양심을 써야 돼요. 물질에서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 양심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 굴 앞에 섰을 때에 세 가지가 지나갑니다. 큰 강한 바람, 막 돌을 깨고 막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온 천지를 다 흔듭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모든 걸 다 태우는 불이 지나가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막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지진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거기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가야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심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쓰지 않고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파선돼요. 파선이 뭔지 알죠? 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밑에 구멍 뚫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요. 수만 톤 되는 그런 강철 그 선박도요,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밑에 구멍 나면 그대로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양심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깨져 버려요. 세상 물이 다 들어옵니다. 세상 더러운 죄가 다 들어와서 침몰되고 타락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항상 똑바로 써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내게 유익이 있어도, 내가 어떤 손해가 나도 양심을 끝까지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심 안 쓰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믿음이 파손돼요. 깨져요. 마귀에게 종이 돼요. 마귀 종이 돼가지고 점점 악해져 나가요. 자기를 변명하고 변명에 또 변명, 또 변명,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삼손은 얼마나 용맹스럽고 강한 믿음의 용사였습니까? 근데 이 여자 좋아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자 좋아하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강한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사사슬에 매어서 맷돌 돌리는 구경꾼 신세가 된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으면, 양심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힘 다 빼앗기고 영적인 힘이 다 없어져요.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구경꾼 노릇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자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을 버린 두 사람입니다. 후메네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단에 빠져갑니다. 부활을 부인한 이단에 빠져요.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있는 구리장색,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복음 전도에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교시켰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우리의 양심을 안 쓰면 그렇게 돼요. 양심을 안 쓰면 이단에도 넘어가고 아주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막대한 손해를 줍니다.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이 양심 똑바로 안 쓰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뭘로 이겨나가야 돼요?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착한 양심으로 싸워 이겨서 승리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써서 끝까지 이 착한 양심을 써나감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생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